네,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77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잔치의 비유와 새천사의 기별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새천사의 기별 중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복습을 좀 하면 첫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숭배심과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피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의 품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용서받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것이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둘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여러분 둘째 천사의 기별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선포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 가장 최초로 선포된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재림 성도들이 특별히 윌리엄 밀러와 재림 운동가들이 10월 22일을 재림의 날로 잡은 다음에 그때 이제 각 교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절하니까 거기에서 나오라라는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제7월 운동이었다고 제가 열천을 비유할 때 다 설명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1844년 여름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것이 열천의 비유에서는요. 밤중 소리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그 기별이 둘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계시록 14장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 여름에 처음으로 전파되었다. 그런데 그 기별은 그 심판의 경고가 제일 널리 전파되고 제일 보편적으로 거절당하고 또한 교회가 가장 급속도로 타락하게 된 북미합 중국, 지금의 미국입니다. 미국의 교회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둘째 천사의 기별은 1844년에 완전히 성취되지는 못하였다.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때 선포되어서 그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기별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도표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1840년대 재림운동이 시작되면서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심판이 다가온다. 재림 준비하자. 라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죠. 그리고 그 기별은 그때부터 재림 때까지 쭉 이어져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844년 여름에 제7월 운동이라는 것으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둘째 천사의 기별이 즉 모든 교파에서 이 재림 기별을 거절하니까 그러면 거기가 바벨론이 됐으니까 나와야 된다라는 기별을 선포합니다. 그때부터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재림 때까지 쭉 이어져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첫째 천사 이 표를 보시면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는 같은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고요. 둘째 천사와 힘센 천사도 같은 내용입니다. 뒤에 가서 한 번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렇게 잘 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림교회를 좀 이렇게 오해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재림교회는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들이 시기를 정해서 교회를 만든 그런 집단이다 라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밀러는 처음부터 이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에 어떤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재림의 시기가 참 중요했지만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였고요. 원래 윌리엄 밀러의 의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 재림을 다 기다릴 거니까 예수님 재림을 잘 기다리자, 준비하자, 깨어있자 라는 신앙 부흥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밀러는 단 한 번도 새로운 교단을 만들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든 교파가 다 도움을 받고 모든 교파가 다 신앙 부흥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밀러의 바람이었습니다. 밀러의 말을 좀 들어볼까요? 대딩통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밀러는 말하였다. 나는 기성 교파들로부터 분리된 별개의 교파를 만들거나 어떤 교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파에게 손해 끼치려는 욕망이나 생각은 전혀 없었다. 나는 모든 교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였다. 그러니까 어느 교파에서 뭐 사람 빼오고 뭐 이런 거 전혀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교파가 다 유익을 받기를 진심으로 원했던 사람이 밀러입니다. 이어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망을 즐거워할 것이며 당연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재림을 기다리지 않겠냐? 비록 나처럼 깨닫지는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리라고 생각하고 어떤 별개의 회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서 얘기합니다. 나의 목적은 오로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장차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나의 동족들에게 하나님을 평안하게 배울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하여 나의 활동으로 회개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러 기성교회, 일반 개신교회에 속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1844년도에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재림운동을 통해서 정말 엄청난 신앙 부흥이 전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1년 동안에 감리교회는 약 4만 명, 침례교회는 약 4만 5천 명의 새로운 개신자들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파가 신화적으로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림운동이 더 잘 되자 드디어 기성교회에서 이 재림운동을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고 이제 교회에서 재림 얘기를 하지 않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재림 집회에 다녀오면 교회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이렇게 기성교회에서 재림운동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림운동의 우리 선구자들은 그래도 개신교회는 바벨론은 아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지 바벨론은 오직 카톨릭이다 정도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 교파에 속해 있어라, 남아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점점점 반대가 강력해져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에서 출교까지 시키게 되면서 이제 개신교회도 바벨론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윌리엄 밀러 재림운동의 초대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왜요? 자꾸 핍박하니까. 재림기별이 진짜인데 하나님이 속히 오실 것인데 그것을 교회에서 말하지 못하게 하고 출교시키고 하니까 그러면 모든 개신교회가 바벨론화 됐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재림성도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가 첫째 천사의 기별,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영광을 돌리는 것, 즉 그분의 심판을 기다리는 그 기별을 거절한 결과 둘째 천사가 경고한 상태, 무너진 상태, 바벨론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고요. 결국 바벨론에서 떠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존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쟁투 382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었다. 원래는 모든 개신교회가 종교 개혁을 통해서 카톨릭에서 나온 종파들이지 않습니까? 다 개혁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했고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 귀한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재림의 귀한 기별을 거절하게 되자 그 교회조차도 바벨론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압박을 당하고 예언을 연구하는 그들의 권리가 박탈당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해야 할 것을 느꼈다. 그래서 1844년 여름에 약 5만 명의 교인들이 여러 교회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재림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시면 첫째 천사의 경고를 거절함으로 그들은 그들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길을 거절하였다. 즉 첫째 천사의 기별은 회개의 기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분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기별인데 그거를 거절합니다. 즉 구원의 중요한 거듭남의 기별, 믿음을 말면 의의 기별을 거절한 것이죠. 그들은 그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 악을 교정하여 줄 수 있는 은혜로운 사자를 배척하고 더욱 큰 열성을 가지고 세상과의 친교를 구하였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밑에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844년에 교회 안에 존재했던 세속화와 배교와 영적 죽음 등의 무서운 상태에 대한 원인은 여기에 있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근데 그 진리를 뭐 하면요? 거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영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이 없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미국의 대부분 교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기별, 하나님의 귀한 새천사의 기별을 거절하자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해져 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는 여러분 느끼기에는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재림교회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면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기별을, 특별히 경고의 기별을 우리가 유념하지 않고 그것을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이 교단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내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어떤 무기력함, 아니면 무능함, 어떤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맞아야 할 하나님의 경고의 기별을 거절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은 단순히 일반 개신교가 타락했으니 나와라는 기별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은 1차적으로 우리의 마음 상태를 표상합니다. 바벨론은 죄악의 소굴이었죠.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끝까지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속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물교원 315페이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은 단지 인간 도덕가에 불과하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 경계선은 희미해져 있다.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영감이 그걸 말합니다. 교회가 매일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더 좀 잘 돼야 되는데 교회가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표준이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하는 옛날보다 더 낮아졌음을 우리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우리의 표준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표준을 더 높여야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게 뭐 카톨릭 개신교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죄의 바벨론에 우리가 아직도 속해 있다면 거기에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건물이 100% 무너질 거거든요. 근데 그 건물 안에 계속 남아있으면 같이 무너져서 죽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무너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히 거기에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첫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은 의미상 같은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이게 짐승의 표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 짐승의 표입니다.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 쉼이 안식이죠.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즉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의롭다라고 칭함받는 게 바로 안식일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고, 결국 그 안식일 기별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개혁돼야 함을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 안식일을 지키든지 아니면 짐승의 표, 일요일을 지키든지 모든 인류가 둘 중에 하나로 갈릴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인을 받아야 하겠죠. 이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죠. 대실망을 겪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재림운동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1844년 10월 22일 이때 각 사람의 운명이 다 결정되었다. 즉 은혜 시기가 끝났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마태복음 25장 10절이었습니다.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배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러니까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은혜 시기가 끝난 것이죠. 더 이상 못 들어가죠. 그래서 1844년 10월 20일 이후에 이 문은 닫혔다. 이제 은혜 시기 끝났다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가르쳤습니다. 윌리엄 밀러의 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즉 문이 닫힌 다음에 처녀가 왔어요. 미련한 처녀가.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 닫히면 은혜 시기가 끝났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고요.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을 경고하고 기성교회를 일깨우는 과업을 완료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문을 닫으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의 소명과 선택됨을 확고히 하기 위해 피차 경련일 뿐이다. 우리는 지금 말라기 3장 18절, 다니엘 12장 10절, 계시록 22장 10절에서 12절에 명시된 시기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시기가 끝났단 말입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은혜 시기가 끝나고 그들이 처음에 해석한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놀랍게도 또 개심자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시기가 끝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끝났다라고 해석을 했는데 또 회심자가 나오고 또 개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844년 연말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개신자들이 막 생겨나니까 뭐야? 닫힌 문이 아닌 거야? 아직 은혜 시기가 남아있네? 라는 새로운 해석들이 막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도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우리의 선구자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닫힌 문이 뭘까? 이 열천에 비유해서 문이 닫혔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역사적으로 무엇일까를 서로 막 토론하고 성경 연구를 합니다. 우리 재림교회사를 제가 좀 정리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닫힌 문이 뭐냐라는 개념입니다. 즉 제7월 운동에 참가하는 자들에게 1844년 10월 22일로 은혜 문이 닫혔다. 여러분 뭐가 좀 맞는 것 같으십니까? 맞춰보십시오. 2번 은혜의 문은 의식적으로 재림 기별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만 닫힌 것이고 제7월 운동 이후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열려있다. 3번 은혜의 문이 닫혔다라는 표현 자체가 비성서적이므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또 누군가는 얘기를 했고요. 4번 백성들에게 나아갈 선교의 문만이 닫힌 거다. 여러분 여기서 1, 2, 3, 4번 중에 뭐가 맞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네, 센스가 좋습니다. 네, 2번이 정답이죠. 은혜의 문은 의식적으로 기별을 알면서도 거절한 사람들은 닫힌 게 맞아요. 근데 아직 그 기별을 못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명히 열천야에 비유해서 문은 닫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그때 닫힌 문이 뭐지?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연구를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하늘 성소의 문이었구나. 하늘 성소 문이 닫히고 지성소 문이 열린 거구나 라는 것으로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연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화인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계시를 알려주십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묵시라는 계시인데요. 나는 예수께서 성소의 문을 닫으신 것과, 그러니까 닫힌 게 맞아요. 문이 닫힌 겁니다.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없는 것을 보았고 또 그가 지성소의 문을 여신 것과 닫히면서 문이 또 열린 겁니다. 다른 문이. 아무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예수께서 법궤가 있는 지성소의 문을 열어놓으신 이래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곧 빛을 비추고 있었으며 그들은 안식일 문제로 시험을 받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성소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일 기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그것까지는 세계에 전파되지 않았었거든요. 공개적으로요. 근데 성소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지성소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지성소에 있는 법궤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그 법궤 안에는 안식일 계명의 그 시험 문제가 온 인류에게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 봉사가 바뀌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들의 말씀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나는 사단이 이 점에 하나님의 백성 중 어떤 이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즉 전에 이게 이제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의 내용입니다. 즉 전에 믿음으로 승리한 수많은 잠든 선한 그리스도인들, 쉽게 말하면 루터나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그들은 일을 지키면서도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거든요. 그들은 일을 지켰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의 수많은 그 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근데 그들은 구원 받았다. 그러면 지금 안식일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냐라고 의심하죠. 이게 이제 많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겁니다. 아니 옛날 사람도 다 일요일 지키면 구원 받았는데 왜 굳이 토요일을 지켜야 되냐라고 반문하는 것이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현대 진리의 원수들은 예수께서 닫으신 성소의 문을 열려고 하며 그가 1844년에 열어놓으신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애를 쓴다. 그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거 가지고 사단은 괜찮아. 옛날처럼 그냥 일요일 지켜도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써 닫힌 문의 개념은 열린 문의 개념으로 일대 전환을 하게 되었고요.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를 충만했던 재림신자들이 이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역사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첫째, 둘째까지만 이해했지만 셋째는 몰랐었거든요.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도 세상의 최후의 기별로 전파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임박한 재림에 대한 기대로 충만해했던 재림 신자들은 재림에 앞서 셋째 천사의 기별에 전할 역사적 기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들이 이 기별을 삼중 기별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어서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둘째 천사가 선포되어서 재림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1844년 이후에 지성소 시대가 열리면서 이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열립니다. 즉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짐승의 표, 일요일이 우리의 충성의 시금석임을 온 세계에 전파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흰색 천사는 계시록 18장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계시록 18장에 보시면 거기도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 기별이 동시에 반복되어 전해집니다. 그리고 흰색 천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늦음이 운동으로 나중에 해석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좀 더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후의 초청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뒤에는 더 이상 기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표냐, 여기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기별을 우리는 알고 있고 또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그들이 전하기에 앞서서 바로 안식일 문제가 그들의 삶 속에 훅 하고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다시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 안식일 기별이 핵심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좀 설명드릴게요. 1843년 우리 겨울에 여러분 제7일 침례교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침례식을 합니다. 제7일 침례교인데요. 여기 출신인 이게 다 우리 재림 교회에서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오우쿠스 부인이 안식일 진리를 우리 재림 운동하는 우리 지도자들한테 소개해 줍니다. 원래는 안식일에 맞는 거예요 라고 알려줘요. 그러자 1844년 봄에 감리교 출신이었던 프레데릭 휠러가 최초로 우리 재림 운동하는 분들 중에 안식일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네? 그럼 순종해야지 라고 지키게 돼요. 그리고 1844년 여름에 자유의지 침례교 출신인 프레블이 안식일 출판문을 제작해서 세상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조셉 베이츠, 하이람 에드슨,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출판문을 통해서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화이트 부인에게 나중에 알려줍니다. 안식일을 전하는 화이트 부인에게 그거를 알려줘요. 그러자 화이트 부인의 묵시를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고요. 결국 성소, 안식일, 그리고 예언의 신을 특별 거리로 준수하는 안식일 준수 재림 집단,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역사적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연적으로 하나하나님께서 기별을 전하시고 빛을 조금씩 주셔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본적인 교리들이 이때 형성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늘 성소 기별을 더 열심히 연구하게 됩니다. 하늘 성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하늘에도 성소가 있네. 그러면 하늘에도 성소가 있으니까 지성소가 있겠네. 그리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겠네. 그런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19절 말씀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십계명이 하늘 지성소에 있다면 그 십계명은 변하지 않았겠구나. 그러니 십계명에 있는 모든 계명이 유효하다면 안식일 계명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네 라고 그들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성소 기별을 연구하면서 안식일 기별이 마지막 때에 무너진 이 귀한 기별을 우리가 회복하고 전해야 됨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들이 성경 말씀을 깨닫게 되어 그 다음 하나님이 그 성경 말씀의 연구 결과를 계시에
꿈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인 여사가 계시를 봅니다. 1847년인데요. 첫 번째 돌비에 있는 4계명이 다른 쪽의 6계명보다 유난히 밝게 빛났다. 그리고 넷째 4계명 중에서도 안식일 계명이 가장 밝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별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어서 볼게요. 나는 안식일 계명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음을 보았다. 만일 그 계명이 못 박혔다면 다른 9계명도 마찬가지로 못 박혔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넷째 계명은 물론 모든 계명을 범해도 무방할 것이다. 나는 그분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말씀으로 확인한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너희들이 공부한 연구한 말씀이 맞다라고 인쳐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약 2년 뒤에 열린 문과 닫힌 문의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사역을 옮기신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2년 뒤입니다. 열린 문과 닫힌 문의 묵시인데요. 나는 예수께서 성소에서의 중보 사업을 마치시고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이후에 비로소 현재와 같은 안식일에 관한 시험이 올 수 있음을 보았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1844년 지성소 시대 전에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일요일만을 성실히 지켜도 구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성소 시대에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반드시 깨달아야 하며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고 하늘에 갈 수 있음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름 자체에 아예 안식일을 박아버렸죠. 제7일 안식일 예수일교. 그만큼 이 기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그들이 열심히 성경 연구를 한 결과 1848년에 드디어 재림교회 총회에 우리 교회만의 아주 중요한 5대 진리를 결의하게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고요. 두 번째, 제7일 안식일은 영원토록 지켜야 된다. 그게 교리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과 바르게 셋째 천사의 기별도 이해해야 된다. 즉 첫째와 셋째는 같은 것이다. 그리고 반복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명확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고대 대속죄의 원형인 하늘성소의 둘째 칸, 즉 지성소 봉사는 바로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이 성소 사역에서 지성소로 옮겼다라는 것을 교리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영혼은 없다. 멸절된다. 즉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한 그 기별을 그들이 교리화합니다. 이것이 재림교회의 아주 독특하고 중요한 5대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남은 자손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진리를 세상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개신교회에서는 반대를 하였죠. 이어서 볼까요?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버린 것을 보았다. 당연하죠. 다 거절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거절한 것처럼 이때에도 거절을 합니다. 심지어는 함께 재림운동을 일으켰던 믿지 않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타락한 교회의 목사들 및 제1일 재림신자, 이게 뭐냐면 제7일은 아니고요. 일요일을 지키는 재림신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도 화인 여사를 비롯하여 맹렬한 공격을 퍼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그때 이후로 정말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결국 한국에까지 그 귀한 복음이 전해졌고 지금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 이 귀한 기별의 해석을 제가 다음 주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14장과 13장을 좀 비교해서 셋째 천사의 기별의 좀 더 깊은 의미를 다음 주에 이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바벨론, 혹시 우리 안에는 죄가 있다면 그 바벨론에서 속히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 죄로부터 나오고 그리하여 이 귀한 기별을 세상 사람들에게 끝까지 열심히 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